자, 우리 빌립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사. 배경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스 배경, 에베소서 배경을 설명하면 어떻게 복음에 접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의 문제를 열어내고 있는지, 복음의 지평을 열어내고 있는지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빌립보서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사. 발신자. 수신자. 문안. 그다음 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발신자를 보면 아주 독특한데요. 발신자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란 말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사도라고 내세우지 않더라도 그만큼 필리포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분명했다라는 부분일 수 있겠고요. 맞죠?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할 때는 뭔가 아버지의 권위가 통하지 않을 때인데 아버지라고 강조를 하는 것처럼요. 특히 갈라디아서는 사도라는 칭호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분명한 입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면 빌립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와의 각별한 관계와 또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바울은 어떻게 사도라는 칭호를 구태여 쓸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네, 바울과 디모데가 언급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과 디모데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 디모데가 아무도 바울의 동역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죠. 에베소 교회도 아무도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필립보서에 보면 어떻게 디모데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왜 필립보서의 사도 칭호가 비었을까요? 필립보니까 비었다. 믿으시나요? 필립보 비었다. 이니셜 해가지고 좀 마음 편하잖아요. 외우기. 네, 수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감독과 집사가 특별히 언급돼요. 성도들인데요. 한번 따르고 감독과 집사.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이 특별히 수신자에 언급됐더라. 문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따르고 은혜와 평강. 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처럼을 봅시다. 감사 내용인데, 감사는 필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토대 위에, 그쵸, 필립보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때는 아직 그게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어쨌든 그 복음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필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에 감사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필립보서 전체 네, 배경을 좀 설명하면 좋겠 좀 해나가면서 볼게요. 시간이 없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 바울이 뭘 감사하고 있느냐면요. 여기 2장에 보면 제가 1, 2, 3, 4로 적었어요. 이렇게 공간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2장에 보면 2장 5절부터 정확히는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2장 여기에 5절부터 11절까지가 뭐가 언급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찬가.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토대를 둬야 될 그 복음이 뭐냐? 왜 그것이 복음이냐? 이 복음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 그리스도 찬가. 여기에 그리스도 찬가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찬가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노래의 형식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인데요. 감사 내용의 형식을 보면 뭘 어떻게 언급됐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감사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또한 이 복음의 토대를 두고 바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토대를 두고 왔고 바울도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빌립보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왜 기쁨의 서신일까? 왜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 서신, 빌립보서가 그렇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영혼의 울림이 되었을까? 그것은요,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로마서에 바울의 복음의 총체적인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죠. 바울이 변장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죠. 그 복음대로 토대를 두고 살아간 바울의 삶이 빌립보에 잘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자신이 그러한 복음의 토대를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삶의 능력을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복음의 토대를 두고 이 현실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게 왜 기쁨이 되는지를, 빌립보 교회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맛보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삶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종보다도 더 못한 죄수란 말이죠. 빌립보 교회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로서 혼란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은 유대교로부터의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또 유대교가 로마 정부를 자극해서 정치적인 핍박도 있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단 말이에요. 즉 옥바라지를 할 수 있는 헌금을 보냈어요. 즉 여기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죠.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극복되지 않는 인생. 이들이 이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좀 더 나아지느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복음을 이와 같이 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감옥 이후의 삶이 좀 더 어떻게 보상이 되느냐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토대를 두면 둘수록 더더욱이 어떻게 상황이 악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빌립보 교회도 더더욱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더 어떻게 해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가운데 이들이 이 헌금을 보내면서 바울에게 어떤 관심을 가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을 통해서 빌었을 거예요.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빌었을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놓고 빌립보 교회에 근심하면서 그런 염려들을 보냈을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면서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를 열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도 그들의 삶이 지금 현재 어떻게 기쁨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함으로 보여줌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그 기쁨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토대를 두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 드러나도록 초청하는 것이 빌립보서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도 지금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온갖 시련 가운데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 언제 이 삶이 더 개선되고 나아지는 이런 부분이 아닌 더 어떻게 악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바울로 하여금 헌금을 보내면서 감옥에 있는 상황에 대한 염려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의 이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토대를 바라보게 함으로 바울이 이 감옥 상황에서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도 그 기쁨의 토대를 두고 바울과 같이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헌금을 보낸 이들에게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다양한 말씀을 지금 쏟아내고 마지막에 이 헌금에 대한 감사 내용에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이 뭘까요?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그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은 근원적인 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그것으로 내 삶이 좌우되지 않은 근원적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맛본 그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뭘 주셨나요? 이 생명의 세계를 열어내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대. 어떤 것을 할 수 있나요? 어떠한 형편이 있든 바울은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끌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말합니다. 즉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세계를 가리켜요. 아까 말씀드린 근원적인 세계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다. 빌립보 교회도 그거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빌립보서를 기쁨에 쓰시냐고요. 상당히 역설적이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 헌금을 보낸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또 빌립보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초기 교회도 기독교의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지 그 영적인 지평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거예요. 감사 내용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바울이 감사한대요. 뭘 감사하냐면은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번 따를까? 첫날부터 첫날이 언급되어 있고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지금 이제까지 한번 따를까?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이 어디에 거했느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대요. 복음의 토대를 뒀대요. 한번 따를까요? 복음의 토대를 두고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한번 따를까?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예수 재림하신 날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나열해 보면요. 예수의 날이에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즉 바울이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이 복음의 토대를 두고 이와 같이 삶을 살아온,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와 같이 그들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이와 같이 헌금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헌신한 이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에 거하게 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들도 어떻게 그 복음에 참여하기를 확신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는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복음에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복음에 참여할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면 그 이유를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한번 따를까? 나의 매임. 이 근거가 바로 나의 매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그들도 염려하며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해요?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변명함과 확정함. 한번 따를까? 변명함. 확정함.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바울이 복음의 토대를 두고 이와 같이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처럼 빌립보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고 바울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핵심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바울의 기도. 정말 바울은 그 세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봤고요. 또 본만큼 어떻게 해요? 그는 그의 생명의 토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통해 그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9절이에요. 9절, 10절,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뭘 기도하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했어요. 사랑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한번 따를까? 너희 사랑. 너희 사랑이 뭘까요? 너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죠. 너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가 맛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에요. 한번 따를까? 지식과 총명. 지식과 총명은 이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맞죠?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이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게 뭘 가리키는지 내 인식과 경험을 말하겠죠.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하게 되어 이게 더욱 풍성하게 되어 뭘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맞아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그 말은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한 구절로 요약이 돼요.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말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요약이 되죠. 이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초기 기독교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사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허물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네, 의의 열매를 맺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의 앞에 송영하고 똑같아요.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뭘로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으로. 이해되시나요? 이 생명의 사건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고 그게 토대를 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삶. 이게 감사 내용이에요. 자, 감사 내용이 좀 내용이 자리를 많이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요. 감사 내용 이후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감사 내용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을 보면 이들이 헌금을 보내면서 바울의 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 풀려날지. 그 말은 이들이 여전히 어떻게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렇죠. 그냥 기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염려가 되고 두려울까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염려스럽고 두려웠겠죠.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전혀 다른 지평으로 그들의 시선을 끌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요. 한번 따라볼까? 바울의 감옥에 있는 상황.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데요. 바울의 감옥에 있는 상황이 그들이 묻는 관심은 뭘까요? 언제 풀려날지, 언제 그들이 사도가 풀려날지, 살지 죽을지, 재판의 결과가 어떨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바울이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풀려나면 기쁠 거고요. 이런 기쁨을 듣고자 했던 그들에게 바울은 전혀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해요. 한번 따라볼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네. 바울의 감옥에 있는 상황이 오히려 뭐가 됐느냐면요. 복음 전파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첫 번째예요. 이 바울의 감옥에 있는 상황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의 진보. 이 말의 뉘앙스를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풀려나느냐 풀려나지 않느냐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바울이 재판 결과에 사느냐 죽느냐에 초점 맞춰져 있는데 바울은 그런 차원을 전혀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인식하지 않고 어디를 인식하냐면은 그들의 관심을 돌려놔요. 어디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요. 어떻게 일어났느냐면 어떻게 일어났느냐면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바울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분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이들은 바울과 경쟁한 이들이 할레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인데 투기와 분쟁으로 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도 어떻게 경쟁하며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도 전했지만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번 따를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던 착한 뜻으로 사람들 전해지는 것은 뭘까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한번 따를까 기뻐하노라.
바울의 기쁨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를 그들에게 밝히고 있어요. 바울의 기쁨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바울은 왜 이것이 기쁨이 되는지, 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는지를 설명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일까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파되는 복음이 뭐라고요? 바울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구원.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감옥에서 풀려나든 풀려나지 않든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바울은 소망을 삼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한번 따라올까요?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기쁨의 토대는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게 된다는 게 뭘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든 풀려나지 않든 뭘까요? 바울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게 존귀하게 되는 거죠. 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이 땅 이와 같은 삶의 연장이나 이런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즉 내 일은 누굴까요?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목회하는 것이 일이에요. 만일에 살면 그런 일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바울은 죽어, 맞죠? 그리스도가 온전히 어떻게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개인적 차원에서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랍니다. 말은 복잡하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이렇게 돼요.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의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존귀하다는 말 이해되시죠? 네.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것은 내게 유익하지만 내가 풀려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내 일의 열매, 즉 빌립보 교인들이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에게 유익할 거란 말이에요.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 둘 사이에 끼었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 같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 같다. 여기서는 감옥에서 풀려날 것 같다라는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돼요. 그렇죠? 바울의 감옥에 있는 상황을 걱정하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 기도대로 내가 풀려날 것 같다. 너희가 이와 같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죽지 않고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이런 환난과 핍박에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기도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가면 갈수록 당하는 게 환난과 핍박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너무 가볍게 어떻게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풀려났다 그런 차원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생각할 수, 믿음의 차원을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 즉 풀려나고 풀려나지 않고 내가 감옥에서 죽고 죽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능력의 가운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어떻게 정황을 보니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어 내가 살아난다면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지만 내가 살아난다면 너희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이 복음의 차원을 너무나 가볍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값싼 은혜로 우리 끌어올 때가 참 많아요. 교회 공동체 내에 간증하는 내용은 대부분 이런 부분이죠.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병이 낫지 않더라도, 맞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실제로 나아야 되겠죠. 또 그러나 어떻게 낫지 않아도 그게 이 땅의 삶이에 병이 낫는다는, 결국 우리가 죽음이 극복돼야 된다는데 모두가 다 어떻게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음이 이르는 병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존재들인데 그게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빨리 죽고 이런 차원이 아닌 오늘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생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병든 자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낫게 하는 궁극적인 어떻게 생명의 차원이 무엇인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생명의 차원을 열어내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눈을 뜨고 그게 토대를 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가 가운데 펼쳐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 일어난 궁극적인 생명의 차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양한 삶의 문제 해결로도 올 테고요. 아니면 이 세상이 끌어안고 그것으로 이 세상은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끌어안고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런 응답으로도 우리에게는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하나님 통치를 맛보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내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이죠. 바울은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계가 좀 보여야 될 텐데, 그쵸? 빌립보서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바울이 담아내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떤 분위기인지는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큰 틀만 한번 그려보고 오전 시간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바울이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복음의 토대를 두고 그것을 기쁨으로 기뻐하노라, 기쁨을 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한번 따를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빌립보 교회에게도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 복음.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도 이 복음의 진보를 통해서 기뻐하고 있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를 여기와 같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 창가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데도 왜 오늘 우리 가운데는 환난과 핍박이 있느냐? 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3장에 그게 나오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도 왜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악이 멸망하고 선이 어떻게 악인이 멸망하고 의인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 사상이 있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왜 핍박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이와 같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백성된 징표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한번 따라올까요? 그리스도 창가. 그리스도 창가.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게 2장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창가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그리스도 창가. 그리스도 창가. 그리스도 창가. 그리스도 창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창가에 해서 다시 권면을 하고 있죠. 한번 따라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원으로 가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울의 감옥에 있는 상황.
바울의 감옥에 있는 한번 상황. 따라볼까요? 바울의 바울의 감옥에 있는 상황. 감옥에 있는 상황.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뭘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느냐면 풀려나고 풀려나지 않고의 토대를 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만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런 이 땅의 삶의 진전에 두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계 율법적 차원에서 이 땅에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 그만큼 복을 주는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였다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바울이 토대를 두고 있는 건 이 그리스도의 창가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언급되느냐면 부활이 주어졌어요. 맞죠? 그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즉 우리 진리의 핵심이 다 드러나 있어요. 한 축주로 들려주고 있어요. 그게 토대를 둔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이와 같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다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또는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니 무슨 마음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기뻐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그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그 복음이 바울의 삶의 토대라는 거예요. 즉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인데 그것이 바울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게 바울에게는 생명의 차원.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한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해요? 좀 더 의로운 자가 하나님과 의로운 자가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생명의 세계를 담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기도하고 염려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게 일으키실 텐데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 그런다면 그것은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다. 바울을 위해서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말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응답을 받으시고 이와 같이 나를 너희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풀려나게 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처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이해되시나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복음이 뭔지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창가를 통해 들려주고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환난에서 벗어나는 게 초점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그들에게 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맞고 복음의 그 토대를 두고 그것이 정말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차원을 살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되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디모데가 나오죠. 한번 따라볼까요? 디모데. 자,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져왔다가 바울에게 쓸 것을 가져왔다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당장 돌아가지 못하고 시일을 좀 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다시 또 어떻게 에바브로디도가 혹시나 돈을 떼먹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뭐 여러 염려를 했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편지로 밝히고 있는 내용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장인데 3장에 네 번째 분명의 말씀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말했던 거짓 교훈들이 들어오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와 같이 핍박이 있느냐? 거짓 교훈들이 들어오게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거짓 교사. 여기에 거짓 교사 이들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 할례파들이에요.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할례파를 향해서 바울은 복음이 뭔지를 변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다섯 번째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오디아. 순두계.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권사님이겠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다툼이 일어난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로 말하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 데서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를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럼 누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이란 바울에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의 토대, 즉 그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면 우리가 나가신 그 생명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뭘까?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도록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알고 계신 그 생명의 차원, 그것을 우리의 토대로 삼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지평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를까요? 범사에 감사하란가요? 아니군요. 한번 따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맞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의 길에서 만나는 것은 관용이에요. 한번 따를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이란 말 이해되시죠? 관용이 뭘까요? 이건 하나의 현상으로 보면 어떨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생명을 인식하고 그게 토대를 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향해서 가는 길에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일이 올 것, 저 일이 올 것 다투는 이것으로 구원이 일어나지 않죠. 맞죠? 구원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생명의 차원을 맡고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만이 오늘 우리의 차원이지 그걸 판단하고 정지하고 밝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관용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도상에서 만나는 이 땅의 삶의 양식이라 보면 되겠죠. 여기에 또 뭐가 언급되어 있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래요. 한번 따를까? 기도와 간구와 감사. 이게 다 여기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한번 따를까? 하나님의 평강. 맞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인식에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게 해결돼야 되지만 그런 차원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 이건 맞아요. 생명에 눈을 뜬 사람들은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 차원에서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기쁨의 토대를 둔 사람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기쁨을 맛보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버타면서도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뭘까요?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한 이 자기 집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시고 그 생명을 내 토대를 두고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바울은 그 세계를 바라보고 이렇게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헌금. 이 헌금에 대해서 감사 내용을 전하면서도 가리키는 세계는 똑같아요. 그럼 이 헌금을 통해서 바울은 이것이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바울은 그 기쁨의 토대가 되는 그 삶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삶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에게 그 기쁨의 차원으로 나오도록 초청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이 뭔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말은 뭘까요? 초점이 어딨나요? 자족한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어떠한 궁핍에도 불구하고 맞죠?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지를 기쁨의 근원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족이잖아요.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것으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삶을 어떻게 만족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근원적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충만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삶이든 바울은 그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기보다는 어떻게 우리 삶이 뭔가 개선되고 해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믿음과 기도의 내용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른 생명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비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죠. 이게 특수부대에서 생존 훈련을 통해서 뱀을 잡아먹어도 그런 훈련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어떠한 삶에도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해요? 삶의 기쁨과 생명의 차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의 근거가 자격이 있다라는 그 토대 위에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어떤 삶과도 버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지닌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좀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늘 상대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그래서 그런 방식에 벗어나야지만 기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설교는 오직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죠. 왜 그것이 기쁨이 되는지. 실질적으로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상교육도 아니고요. 실질적인 생명의 차원을 들어서 선포하는 게 복음일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뭘까요? 빈자리가 채워져야지 기쁠까요? 교회 그 자체를 바꾸다는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 말이 실질적으로 와닿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문제가 사라지는 게 기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그 자체가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교회가 토대를 두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음이고 이 땅의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지겠지만 이 문제는 어디서 극복될 수 있냐면 근원적인 이 생명의 사건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과 버타면서도 갈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맞죠? 율법의 차원에서 우리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도 근원적인 이 생명의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과 버타면서도 걸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승리주의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해요. 승리주의와 전혀 다른 영역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무슨 능력을 주셨나요?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을 맛보는 나는 이 땅에 비천에 처하더라도 풍부에 처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해요? 삶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바울에게 초점 맞춘 걸까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기서 죽던 바울에게는 그에게 능력 주신 그 생명의 토대 위에서 그는 기뻐하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하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첫 번째. 감옥에 있는 상황.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세 번째. 한번 따라 에바프로디도. 네 번째요. 거짓 교사. 다섯 번째인데요. 유오디아 순두개. 여섯 번째요. 헌금에 대한 감사. 이와 같은 부분들이 서로 주제는 다르지만 가리키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게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3장에 나오는 내용. 그 시대의 팽배한 가르침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정면으로 뒤집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까지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긴 육체의 자랑이에요. 한번 따를까? 육체의 자랑. 여긴 육체의 자랑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자랑은 아니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라. 한번 따를까?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생명이다. 이런 차원에 노출되어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의 삶을 들어서 무엇이 생명인지를 전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핵심이다. 이런 부분에도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적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차원을 율법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런 것을 율법적 차원을 받을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에 관한 바울이 그 세계를 드러내며 그가 토대를 둔 삶을 드러내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길을 가도록 그럼 그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참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병들어 아파 그쵸? 오락가락하는 자매를 찾아가. 자매요.
그렇죠. 자매가 눈을 뜨면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눈을 뜨면 자매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 그렇죠,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품에 있든가 아니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 가운데 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맞죠? 그 차원을 변정하고 그 차원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설픈 오늘 우리의 감성주의에 젖어서 그저 육신의 회복을 외치기에는 좀 더 어떻게 근원적인 생명의 차원을 오늘 우리가 증가하고 그 세계가 확실한 만큼,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그래도 정서상 그럴 수 있겠나 하지만 진짜 생명의 차원을 아는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는 단 하나예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외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그런 의에 속지 말고 예수를 통해 일어난 그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확실한지를 바라보라. 어떻게 하면 이런 세계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확실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렇죠? 큰 사업 개업을 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담대하게 열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부교육자가 만들이 가서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쫓겨 아니면 당장 섭섭해도 어떡해요. 찍혀서 나중에 말 못해도 나중에 점점 그게 탁 걸리면 어떡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생명의 토대를 두고 있느냐, 얼마나 합당한 복음의 일꾼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얼마만큼 섭섭하게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한번 두고 봐라. 참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 생명의 눈을 뜬 만큼 우리 그것을 견뎌나고 증가하고 살아가겠죠. 바울의 필리포스를 읽으면 읽을수록요, 참 기가 막힌 그 삶의 토대에 기가 막힌 정말 놀라운 사도로서의 삶을 필리포 교회에 소개합니다. 정말 영적인 참 이런 지도자를 우리도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일어난 그 하나님 나라를 온 삶을 통해서 변정해주고 해석해주고, 힘들지만 당장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라 그 토대 위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생명 있는 이런 공동체 지도자 오늘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밥 먹고 와서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무엇이 생명인지 온전한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하옵시고 그 생명을 누리며 변증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언제나 복음을 들려주옵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